창세기 백문백답 수학적 현상 관찰 두 번째, 메노라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메노라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학적 구조를 관찰할 대상 순서는 앞으로 이겁니다. 메노라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 다윗의 방패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 메노라와 다윗의 방패의 통일성, 그리고 절정으로 신성한 서문에 나타난 초자연적 디자인의 증거라는 논문을 살펴볼 겁니다. 이 논문은요, 1993년에 베르논 젠킨스라는 분이 테크니컬 저널, 호주 창조과학지입니다. 여기에 실었던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The Ultimate Assertion에서 궁극적 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이 뭐냐니까 Evidence of Supernatural Design in the Divine Prologue. 그러니까 초자연적 디자인의 증거인데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신성한 서문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서문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정교한 수학적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 이것에 의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요, 순서를 이렇게 제가 잡은 겁니다. 베르논 젠킨스의 연구는 매우 깊은 수학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다윗의 방패 도형수를 매개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분석했고요. 그 속에 놀라운 정교한 수학적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방패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메노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윗의 방패를 살펴본 다음에 베르논 젠킨스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이해하도록 전달할 수 있겠다는 논리적인 순서를 구상한 겁니다. 베르논 젠킨스는 바로 이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를 통한 이 수학적 구조를 발견했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의도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내기 위해 이런 순서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젠킨스보다 더 깊은 의미를 통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노라는 성소에 등재한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짓고 안에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러면서 이걸 막 말씀하실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등잔 때는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보죠.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건 내가 너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내가 보여주는 이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겠죠.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 따라 지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40절에 다시 강조가 돼요. 40절에 보면, 그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재강조하시거든요. 그게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메노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 모양은요 36절에 또 재강조가 돼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 강조되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보여주는 대로 해라. 이 모양의 중요성이, 그 모양이 뭡니까? 살구꽃 모양 아닙니까? 살구꽃 형상이죠. 살구나무의 형상. 근데 살구나무 원어를 보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우리 살구하고는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재질은 순금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등잔대를 쳐서 만들래요. 쳐서 만들어. 이어 붙이면 안 된다. 이 한 덩어리를 나무 망치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
두들겨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금 한 덩어리 갖고 다 두드려 갖고 이어 붙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펴서 만드는 거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또 그럼 뭐 순금의 의미가 뭘까? 쳐서 만들려고 하는 의미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는. 그 다음에 줄기가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잔셋, 가지 여섯, 3, 6, 7,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한 줄기에 가지였으니까 7이잖아요. 이 단어들이 계속 이 수가 수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조됩니다. 또 이어집니다. 등잔 때 줄기에 살구꽃 형상, 가지 여섯, 줄기하고 가지 여섯 7개가 되는 거죠. 또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등잔 7이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너는 3과 이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해라. 식양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씩 막 계속 강조하시죠? 자세히 막 강조하십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중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줄기 가지 6개, 등잔 해가지고 7개 중복되고, 살꽃 형상, 순금을 쳐서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중복되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모양이 의미하는 것, 뭘까? 예, 이게 고정에 원래 게 지금 없잖아요. 없거든요. 이게 고정은 이제 바로 이 티투스의 개선문, 로마에 가면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양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총리기의 문장 보십시오. 똑같죠. 예, 요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이스라엘 어디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티투스 개선문이 새겨놓은 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가져갔는데 거기에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게 근거가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 총리계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총리계 문장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구도시 내에 있는 유대인 지역 성전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메노라. 이게 방탄유리로 된 틀 안에 있는 메노라는 출애굽기 메노라의 제작법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것이고, 순금 24K 순금 약 60kg의 무게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아몬드가 이제 아몬드거든요. 살구꽃이라고 해서 아몬드고, 예, 꽃이 이렇게 생겼고, 예, 꽃받침이 여기 꽃받침이죠. 요 꽃받침인 거죠. 꽃받침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문양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꽃받침,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예, 메노라의 수학적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줄기에 6가지가 나와 있죠. 6가지가 양쪽에 3개씩 해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7개의 등잔대가 되는 거죠. 메노라의 수학적 구조, 그 수는 3과 6과 7이 되겠죠. 메노라에는 아몬드 나무다. 이게 뭘 의미하냐? 아몬드 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돼서 알리는 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 부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또 아라온의 쌍난 지팡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지팡이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이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는요, 바로 이 생명, 부활을 의미한다. 생명과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예, 히브리대 레아 마조르 교수님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해석이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을 상징한다. 히브리 속에 남겨진 복음 이 책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 다음에 성막에 두는 금초대 이 메노라는 양식화된 생명나무이다. 또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예. 고든 외남은 이걸 이제 인용해서 주석을 그렇게 합니다. 생명, 부활 생명나무는 곧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메노라 수학적 구조 3, 6, 7이잖아요. 예수님은요 3일째 하나님이시죠. 3, 6일 창조 7일째 안식하셨죠. 6, 7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다고 계시록은 말씀하잖아요. 7. 자, 빛을 내는 등잔대잖아요. 메노라는.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빛이시다. 등불이시다. 그죠? 예, 메노라의 등잔대요.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순금은 불변, 영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게 성소 또는 그 에덴 동산에 보면 금이 있고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도 금이 있죠. 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7 금초대 사이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소 에덴 천국에 이 순금이 기술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노라는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을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쳐서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쳐서 만든 것.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전함 예슈아거든요. 예수님의 전함 이제 히브리식으로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의 모양을 보면 바로 메노라의 7개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완전한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히브리 속에 숨겨진 복음은 해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적 현상 관찰 두 번째 시간으로 메노라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윗의 방패에 나타난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